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건강 잘 지켜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어림없도록 그렇게 건강 관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2020 도쿄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원래 지난해 개막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1년 연기되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우여곡절 끝에 개막했습니다. 개막하기 전까지 과연 이것이 개막될 수 있을까? 올림픽을 할 수 있을까?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원래보다 1년을 연기해서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평소에 일본을 좋지 않게 여기던 그런 분들은 1년을 연기하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게 취소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 기회에 차라리 이게 취소되었으면 좋겠다. 일본이 참 큰 경제적 손실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여곡절 끝에 개막했지만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보면 무관중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일본은 이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인 행동을 보면 참 잘됐다 속으로 참 고소하다 그런 생각했는 분들이 있겠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계방송을 통해 경기를 보는 우리의 입장이 이런데 한편으로는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선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림픽에 임했을까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그 올림픽만 바라보고 최소 4년을 준비한 선수들입니다. 자기 경기력을 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맞춰서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4년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대표 선수 선발전을 거치고 또 지역 예선을 거쳐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들에게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제 올림픽 개막식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뭐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 보았는데 출전하는 나라들 보니까 어떤 나라는 선수가 4명, 6명 이렇게 출전하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작고 운동선수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 선수들이 4명 출전하고 그렇게 출전하는데도 개막식 들어올 때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물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의 모양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행동을 볼 때 굉장히 신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올림픽에 와서 메달을 따고 안 따고는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 올림픽에 출전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올림픽이 취소되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다시 4년 후에 출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4년 후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운동선수의 그런 어떤 은퇴할 그 시기가 빨리 온단 말이죠. 4년이 지나는 동안 은퇴를 해야 될 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의 꿈인 올림픽에 출전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래서 모두 걱정하지만 각국 선수들이 이 걱정을 무릅쓰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가 국내 선발전을 거쳐서 최고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만 메달을 따고 인기 종목은 많은 관심을 받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는 또 비인기 종목의 선수는
또 그런 경기가 있는지 또 그런 선수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궁은 메달을 휩쓸어 오는 그런 종목 아닙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양궁에서 땄더라고요. 양궁에. 그것도 올림픽에 출전한 최연소 제일 어린 선수 17살 남자 선수와 20살의 여자 선수, 그 두 선수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양궁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효자 종목이죠.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메달을 휩쓸어 가니까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규칙이 바뀐대요. 규칙이 매번 규칙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규칙을 막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규칙을 바꿔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양궁에서 항상 메달을 따왔습니다. 어제도 금메달을 땄죠. 우리나라 양궁이 이런 성적을 얻는 데는 혹독한 국내 선발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국내 선발전을 하는지 지난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도 다음번 국내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일이 번번하다는 것입니다. 빈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하더라도 계속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출전한다, 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선수를 보면 그들이 아주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형편없게 안 좋아서 국가대표가 안 된 것이 아니에요. 탈락한 것이 아닙니다. 탈락한 선수도, 우리나라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선수도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대표가 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인데 우리나라 선수의 실력이 워낙 월등해서 우리나라 대표에 들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림픽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국가대표만 되면, 양궁 국가대표만 되면 올림픽에서 메달은 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양궁이 항상 메달을 따니까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양궁 경기를 보죠. 어차피 메달 딸 거야, 아주 편안하게 경기를 봅니다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그럴까요? 굉장히 편안하게 어차피 내가 메달 딸 거야,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까요? 대표 선수가 되었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의 실력이 뛰어나지만 다른 나라 선수의 실력도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만 생각하고 방심하면 아무리 혹독한 우리나라 대표 선발전을 거쳤다 하더라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대표 선발전을 거쳤고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치면 절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포수로 인정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려 19년 동안 19시즌 동안 358개의 홈런을 치면서 시대를 풍미한 요기 베라라는 선수입니다. 선수를 은퇴한 후에 이 요기 베라는 1978년 뉴욕 매츠, 지금도 아주 강팀인데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선수 시절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감독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가 감독이 된 후에 뉴욕 매츠는 최하위권을 맴돈 거예요. 최하위권. 시즌 내내 세상은 그의 패배를 조롱했습니다. 선수 시절은 참 잘했는데 감독으로는 자질이 없구나, 감독으로는 실력이 없구나, 뛰어난 성적을 낼 줄 알았는데 최하위권이구나,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요기베라는 포기하지 않았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팀을 동부리그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til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드라마에도 나왔고 이게 유명한 말이 되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기하는 동안 예상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포기하면 우린 시상대는 물론이고 결승점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상 경기를 보면 경기하다가 확연하게 뒤처지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때로 넘어져서 이미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도 자신이 메달을 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지만, 메달권에서 탈락한 자신에게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이것이 운동선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특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갈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유대의 공회원이 되고 유대 사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추구했던 모든 것, 부와 명예가 예수님을 만나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달려왔지만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추구했던 가치관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지요.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진주 장사와 같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 외에 귀한 것이 없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가.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눈이 고침받은 후에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인데,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헌신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많은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너무 좁고 길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이 좁다고, 이 길이 험하다고 이 길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결단한 그때부터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풍파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많이.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늘 기다리고 또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도 하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려고 참 많은 핍박을 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당한 고난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원수마귀가 일으킨 환난과 핍박이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만 당하기도 힘든데 끊임없이 이런 환난과 핍박이 마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거세지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몰려오면 우리도 연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섬긴 사람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과 또 제단과 그 도랑을 다 핥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였지만 악한 이세벨이 자기 선자가 죽은 것을 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두려워하며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충분히 했으니까 나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나로 좀 쉬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 바울이 당한 환난과 핍박, 엘리야가 당한 환난과 핍박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힘들다고 느끼고 포기하고 싶다고 느낄 만큼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도 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부름의 상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만큼 했으니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만큼 했으니 충분한 건 아닙니까? 또 디모데도 세웠으니 나 대신에 이제는 디모데가 섬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좀 쉬고 디모데가 일하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춰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으니 이쯤에서 멈춰도 되지 않겠는가? 교회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쯤에서 멈춰도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표대로 삼았죠. 이 표대는 저와 여러분의 표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이뤘지만 자기가 이룬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는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많은 교회를 위해 한 일,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한 일을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일,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많은 일을 했고 자랑으로 삼아도 되며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며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대우해달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표의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신대 4학년 다닐 때 저의 목표는 신대원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에 입학하고 공부해야 돼서 신대원에 입학하는 것이 이제 대신대 4학년 때 목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동계 강좌를 하고 1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요.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신대원에 입학했지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한참을 헤맸어요. 한참을.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 목표의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인 거죠. 거기까지 가는데 신대원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신대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이 목표가 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이 참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목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도달하면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뤘다고 착각하고 자만하고 나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둘의 목표는 경주의 끝,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죠. 토끼든 거북이든 결승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빨리 달려서 거북이보다 과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그러자 자만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 거북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토끼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목표인 결승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를 이기는 것, 그 과정을 목표로 착각한 것이죠. 목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승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북이보다 빨리 달려서 이만큼 이뤘으니 거북이를 이길 수 있다, 과정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진짜 목표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표인 것입니다. 결승점이죠.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한 3, 40년 했다고 믿음의 경주를 충분히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봉사를 했다고 믿음의 경주를 충분히 달린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달렸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멈추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것은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오직 푯대를 향해 결승점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고 푯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우리는 경로를 이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부름의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승점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름의 상,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승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거세지고 자만심과 나태함이 우리를 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이런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푯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결승점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또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애물이 점점 더 거세져 갑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